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할렐루야. 전후자기 신도는 사람 우리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다른 말로 오직 천국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겁니다.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기를 힘쓰라 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러서 경건함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나타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다른 말로 오직 천국에 가기를 연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마침내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몸이 건강하면 좋죠. 아파서 이래저래 병이 있어갖고 고통 속에 있으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생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유익하고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도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 이것은 믿어야 된다 라는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더하고 그 은혜의 삶 속에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뭘까요? 그 앞에 5절에 뭐라 했어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아멘. 그럼 무엇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잘 양육하고 깨우치고 그들을 이끌어가면 너 자신 또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목사님 자신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뭘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역사를 알기 전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사람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조상신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신. 왜 제사를 지납니까? 혹시 저주가 임할까봐, 조상이 진노할까봐, 나는 조상이 복을 주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렇게 조상신을 섬기는데, 그렇게 조상신을 잘 섬겨갖고
복을 받아요? 복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저가는 것이 죽으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영육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통치하시고 말일에 심판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쫓지 않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면 금생, 지금 우리는 금생을 살고 있죠. 혹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다 살아있죠. 그래요. 금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금생에 가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내생이란 단어도 없고 내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생이 있다 없다 있어요. 바로 우리 육신은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든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것을 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경건의 연습을 더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아니, 엄마가 잘했으니까 나는 좀 봐주겠지.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나는 좀 괜찮겠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바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오직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로서 인정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혈통적으로나 혈통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8절 9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아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는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로 하신다고요? 노와 분으로 하시는데 그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때에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생의 진노와 내 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연습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육신은 죽었어요. 영은 돌아갔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간 데가 있으니까 돌아갔다 그러죠. 온 데가 있으니까 간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온 데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 돌아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영광의 나라를 이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초림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얻게 하시되 풍성히 있게 하시고 주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드림받아져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새 일을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시작. 이를 인하여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뭐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든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노와 분으로 고통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고 100년을 산다 한들 또한 1000년을 산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삼가 살아가는 이 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오직 경건을 위하여 연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생의 금생의 축복과 내 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지 않는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썩지 않는 양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데 그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묻죠.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믿는 것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할렐루야. 동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죄값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을 하나의 예법으로 정하여 놓으시고 그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모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구속, 곧 제3의 은총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구속, 곧 제3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양식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국색에 속하여 출애굽하고 홍해에서 홍해와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광야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계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 이 사람들도 알고 있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다고요? 뭘 먹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의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떡은 먹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먹어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양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위하여 주시는 양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 육신을 위하여 주는 양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리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 생수가 흘러 넘쳐나고 그 영혼이 솟아나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주께로부터 공급받고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이하에 말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언제 다시 살린다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택함 받은 영혼들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때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잡아먹냐. 그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60절 볼까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아멘. 야, 이 말이 어렵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그 영광으로 올리는 것을 너희가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마지막 때는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친히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믿는다 다 믿지 않는다. 많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지 이러하면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요? 영벌에 들어갈까요? 영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 일을 행했어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저와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어 그 영광을 보게 하는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쫓아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 연습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그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멘.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을 얻는데 자기 목숨 죽었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대신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천을 주고 세상을 다 얻었어도 영원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 천을 다 잃고 거지 나사로같이 살아갔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만이 가장 큰 은혜자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을 위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26절 27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 뭐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육체 연습을 하는 자는 이 생에 잠깐 금생에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직 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에게는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배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 걸고 말씀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믿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직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만약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른다면 아무리 어려운 장국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자리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없고 세상에 조금 유익이 있고 세상 즐거움이 있으면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아시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들려지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지켜보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부터 얘기한 겁니까? 13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물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 끝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우리 예수님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를 알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베드로에게만 열쇠 주시고 우리는 안 주신 건가요? 저 여러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혹시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인이가 손 드는 거야? 아 여기 한 번 만져본 거야? 할렐루야. 저분 다 천국 열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 할렐루야. 천국 말씀 다 받았어요. 근데 열면은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열고 닫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여는 것이고, 아멘. 아무리 말씀을 줘도 에이 설마 하고 농담으로 여기면은 다 닫는 거예요. 그걸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문을 열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열면 닫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어느 권세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열쇠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날마다 이 천국 열쇠를 열면서 주께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새롭게 더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인 유궁부익하라. 내가 되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뛰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고백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일을 어떤 것이라고 그 일을 말씀하니까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그 뜻을 거스리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사단의 영이다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면 야 네가 나를 사단이라고 서로 뒤집고 싸우지 말고 아멘. 그리고 내가 혹시 미혹받았나 내 생각이 잘못됐나 하고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사탄이 아니고 자기 자식이 부모가 사탄이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의 영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누구에 가르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게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잃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다시 2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비록 죽음이 앞에 닥칠지라도 할렐루야, 그 주님을 따르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죽임 당하면은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앉히실 것이고, 그것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면 그는 또한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목숨 걸고 주님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2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면, 바로 하나님 반드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두렵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이 따라서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그날에 반드시 노와 분으로 하시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들어가게 하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공의의 주님, 심판의 주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셔서 그날에 주님 안에서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뭘 받는다고요? 옆에 사람 돌아보세요. 혹시 핍박받고 있는가? 핍박을 받고 계신가? 근데 우리나라는 핍박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은 핍박받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 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지 않은 결단을 갖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을 행하고 역사하시고 그 결과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 때 심판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도 통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을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부터 다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은 속이는 자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도 많이 속죠? 그러나 속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원통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반드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받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직 구원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이 구원은 이미 받았죠. 한번 목욕했죠. 그러나 다시 목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날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같이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 연습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연습이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 다윗과 같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자고요? 천국에 가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듣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그것을 이미 출애굽 4장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12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때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말씀은 그때 받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 8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생의 약속을 그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르고 요한계시록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만세전부터 창세부터 이미 계셔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만일에 심판하신 주님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